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꼭 붙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있던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요람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이 외삼촌인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해 있을 때
자, 예후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두 왕을 죽이고 또 태후였던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공의에 따라 심판하셨고 또 앞으로도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이 살해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협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위함입니다. 자, 하지만 도덕과 교양을 가르치는 세상의 책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죠. 자, 성경은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라 많이 읽히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책 속에서 지식을 얻고 또 정보를 쌓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남유다의 왕 그리고 태후를 모두 죽인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지금 아합의 자손 70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또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제 왕이 죽었으니 아합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나에게 맞서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 편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당신을 당할 수 있겠냐며 아합의 아들 중에서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답신을 보냅니다. 자, 예후는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관리들, 장로들은 예후의 말대로 이 왕자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하시아의 왕,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태후 이세벨 그리고 왕자들 또 왕의 친족들을 문안하러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다 죽었죠. 자, 예후는 이 부하들을 시켜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거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가는 중에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편인지 확인한 후에 자기 편임을 확인하고 다시 같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후에 예후는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자, 예후는 두 왕과 이세벨을 죽인 후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잇따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정말 엄청나게 큰 반란입니다. 하지만 예후가 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합의 가문과 또 아하시아의 이 왕가에 피바람이 일었지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왕족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합의 자손들은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왕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풍족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 밑에 있던 군대 장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들로서는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고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왕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아합 자손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둘 다 모두 왕족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아합 자손들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의 왕자들입니다. 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아합 자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아합의 자손들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후의 고백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아합의 자손들의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보다 다른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과 아합 자손 사이의 다른 점, 우리가 이제 바로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왕으로서의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아합의 자손들은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관리들과 원로들의 교육을 받고 또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다면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들의 삶은 보장되어 있었고 자기들 위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들이 거느리는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풍족한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31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 병자, 과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사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나중에는 당신께서 데리고 계셨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셨고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우가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풍족한 삶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삶 누리셨습니다. 자, 다른 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죽음의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고 호흡하며 사는 생물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죽음의 원인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병이 들어서 아니면 기타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자손들은 타인의 손에 의해 원치 않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죽을 의도가 없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합의 자손들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예비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죽음이요 우리를 살리실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생을 마감하지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생을 마감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한 알로는 누구의 배도 채울 수가 없고 빵 한 조각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죽은 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많은 밀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꺼져갈 듯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초가 자기를 희생해 주의를 밝히듯 한 줌의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를 희생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희생하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